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상해 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의 내동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수장과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사륙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승냥이 떼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떼와 만나고 수점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가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짱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아멘. 복수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소설의 장치 중에 클리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클리세란 남용의 결과로 인해 의도된 힘이나 새로움이 없어진 진부한 상투구, 상투어, 표현, 개념, 내용 등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서 이 작품은 클리세를 잘 따랐다 혹은 클리세를 비틀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어떤 앞으로 이 장면이 나오겠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살짝 비틀어서 읽는 사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작품에 확 몰입감을 증가시키는 장치, 이런 것들을 클리세를 비틀었다 혹은 기대대로 클리세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 무협 소설을 보면 전형적인 클리세가 바로 복수입니다. 사실 현대판 무협 소설은 모두 다 이 홍콩의 작가였던 김용 작가의 3부작 소설을 다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1부도 주인공의 복수, 2부도 주인공의 복수, 3부도 주인공의 복수예요. 왜 복수라고 하는 주제가 큰 줄거리를 형성하느냐? 이것만큼 사람들을 설득하기 쉬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서 클리셰가 반복된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장 설득하기 쉬운 장치이기 때문이죠. 자, 복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 그런 영화 제목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저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생에 강한 동기가 되잖아요. 나를 무시했던 것들에게 내가 보여줄 거야 라는 감정, 이것도 일종의 복수라고 하는 감정이 될 수 있겠죠. 저렇게 내가 과거에 당했던 상처, 그런 것을 딛고 이겨내서 이것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옛날에 나 무시했던 사람들, 나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혹은 네가 나한테 갑질했어, 나도 너에게 언젠가는 갑질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거야, 이런 식의 삶의 동기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만 갖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흔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 중 하나라는 겁니다. 복수, 원한 갚기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크냐 작냐의 문제, 혹은 나라 단위냐 민족 단위냐 혹은 또 뭐 개인 단위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1년 넘게 박터지게 싸우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누대에 걸쳐 싸워온 이 민족 사이에 원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똑같고 역사도 비슷하다, 역사도 사실 기원이 똑같다 보니까 이쪽이 세지면 여주기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족적인 복수와 원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오랫동안 싸우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한을 갚으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복수의 대상은 바로 에돔이에요. 자, 본문 5절 말씀.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자, 이 복수의 대상은 에돔입니다. 그래서 보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나카함인데 이는 복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원은 실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샬롬입니다. 제가 샬롬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죠. 샬롬은 정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즉 내가 품고 있었던 그 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셨을 때 비로소 정산이 완료돼서 평화가 온다는 의미죠. 이것을 신원해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빚을 다 청산해 주셔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의 원한을 갚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하여 주셨다. 즉 복수를 대신해 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복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낙함은 한 40 몇 번 정도 나오는데, 제가 모든 용례를 쭉 한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이 어떤 민족을 대상으로 할 때 유독 이 단어가 선지서 이후에는 에돔 족속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도 에돔 족속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볼 때 저 에돔 족속에 대한 복수가 완료가 안 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중에 에돔 출신의 이두메인 헤롯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원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에돔과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원한을 맺었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그들의 영토를 인정하고, 그래도 이제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니까 뿌리가 같다 해가지고 넘어가고 했지만 중간중간마다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고, 그러면 서로 원한이 쌓였고,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곡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했느냐?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분노와 원한으로 남았습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완전히 망했을 때 옆에 와가지고 잘해, 와 축하해, 너 완전히 망했구나 라면서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쫑알거렸으니까 그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상하게 조롱하는 사람이 직접 나를 때리는 사람보다 옆에서 조롱하는 사람이 더 미울 때가 있죠. 에돔이 딱 그 형국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도, 그리고 시편 기자가 기도문을 남겼을 때도, 그리고 이제 구약성경 끝날 때까지 에돔 족속은 아직 남아는 있었거든요. 에돔이라는 왕국은 무너졌지만,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원해달라,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달라, 이런 기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복수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날은 바로 이런 복수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내가 부자 되는 거죠. 내가 부자 되려면 있는 자들에게서 빼앗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마음이 상한 자가 언제 고쳐집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다쳐야 고쳐지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어떻게 내려집니까? 나를 가둔 사람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내가 자유를 얻지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기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게 뭐냐? 복수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적어도 우리나라 말고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에 따르면 그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부유한 사람이 나눠줘야 했단 말이에요. 희년의 법을 지켜야 됐고 안식년을 지켜야 됐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에게 책무를 주셨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고통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복하시냐? 야, 너 부자들, 너 왜 얘들 안 도왔어? 이걸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가둬놨어요. 나를 가둔 자에 대한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마치 국가가 잘못 판결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는 날, 이것이 바로 보복하시는 날, 복수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수를 바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복수해 주세요. 우리가 복수라는 단어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잘 사용하진 않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주님, 내가 당한 원한, 내가 당한 상처, 내가 당한 이 아픔 기억하시고 그에게 이거 갚아주세요 라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완료가 돼야 샬롬, 평화가 오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것은 원한 갚기가 성공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저도 이제 그것을 썩 좋은 감정이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당해봤고 했기 때문에 뭐 물론 심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청소년기 중학생 고등학생 때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거나 괴롭힘 당하면 이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되게 무기력하거든요. 그렇게 무기력한 자신을 보는 게 굉장히 큰 상처죠. 그렇게 큰 상처를 남긴 대상이 예를 들어 성공해요. 잘 나가 연예인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악플 달고 싶죠. 걔가 몰락하는 걸 봐야 내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냥 주변에서 아유 아팠어, 아유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위로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대상이 망하는 것까지 돼야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 어떻게 하시냐? 대신 그거를 내가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면 일이 꼬여. 그러니까 내가 대신해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방법입니다. 원수 갚음이 내게 있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행동해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움 선지자는 이렇게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나움 1장 2절과 3절 말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예를 들어 내가 복수하고 싶은 대상, 그 사람과의 일에 경중을 따지고 계십니다. 재판 과정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 재판의 결과를 그 상대방과 나에게 통보해 주실지는 모릅니다. 이 생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정산이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정산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믿을 때 그나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이 완전히 시원할 수는 없겠지만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저렇게 비겁하고 저렇게 나쁜 놈이 막 텔레비 같은 데 나오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영화 주인공처럼 치밀하게 복수의 계획을 짜가지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사는 게 그게 솔직히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평화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분께 신원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정당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지만, 자,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 저 사람 복수해 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큰 상처가 있어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꼭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나는 항상 피해자였지 누군가에게 가해자였던 적이 과연 없습니까? 아유, 나는 그런 짓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누군가에게 막 그렇게 뭐 법정 싸움 갈 만한 그런 일 한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도 영화 이야기이긴 한데 그 이병헌 씨와 김영철 씨 주연의 영화 아마 달콤한 뭐였던가요? 하여튼 그 있는데 달콤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되게 이제 결국 조직의 보스였던 김영철이 이제 부하였던 이병헌을 처리하라고 하고 이병헌이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김영철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복수를 하면서 맨 마지막 장면에 물어봐요. 나한테 왜 그랬냐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난 충성하고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김영철이 한국 영화사에 나올 명대사를 날리지 않습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 감독은 그 의미에 대해서 딱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작품 속에서. 다만 짐작하건대 이제 하여튼 뭐 영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병헌의 어떤 사실도 어떤 존재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에 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병헌은 끝까지 제가 왜 저러는 저 보스가 나를 왜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여하튼 그 복수를 끝내게 됩니다. 자, 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내가 들었을 때 너무너무 황당할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닌데 그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의미로 한 행동이 아닌데 그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깊은 상처와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모함받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미워하고 그런 일들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저 정신 차려 임마.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은 네가 받은 상처 그거 나 이해해. 맞아. 그거 제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 억울하고 나만 분하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지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속상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주님 나를 위해 복수해 주세요.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신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런 기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99편 8절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죠. 그러나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정말 재판관처럼 칼같이 너 심판, 너 심판, 너 심판하면은 우리 중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나 또한 주님 보시기에 그놈이나 저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찬원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 속타는 마음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신원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이것도 잊지 말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 누구도 나 홀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쩌면 우리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누군가를 위해 복수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정직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원한과 그리고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벌였을지를 항상 돌이키면서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기도와 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않고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으며 내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그래서 알지 못하고 의도된 바 없으나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던 그런 것들을 또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오롯한 재판관이시니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나 스스로 누군가에게 강한 복수심으로 그의 인생과 나의 인생까지 망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며 복수의 주체인지 대상인지 돌아보시고 나의 삶을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